시간이 되는 대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장 권세가 있던 사람, 가장 능력이 많았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다루어 가시면서 그가 마음의 평안 가운데 있다가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병들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피차가 서로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권세가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성전을 파괴시킨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꿈꾸게 하시고 다니엘서 4장에 꿈꾸게 하세요. 자,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칭송하는 고백들이 막 많잖아요. 그건 왜였냐면 바로 3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의 꿈을 먼저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꿈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 것이냐, 2장에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금신상 꿈이었습니다. 그 금신상의 꿈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에 대한 꿈에 대한 것이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꾸는 꿈인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짚어갈 테니까 다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0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치세요. 뭐가 등장해요? 4장. 내가 본즉, 그러니까 환상이 이거예요. 환상을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다니엘에게 불러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고, 여기서 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나무가 견고하게 자랐어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볼게요. 뭐가 나와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잎사귀, 열매, 그늘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상징해요. 그늘 아래에 있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잎사귀가 아주 많다 보니까 잎사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나무에 깃드는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는 바로 이방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13절에 가보니까 순찰자가 등장해요. 자, 주의 사자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들은 항상 어떻게 해석되느냐? 천사를 의미합니다. 순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죠. 그랬더니 14절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자, 15절 중요한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놀랍게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꿈을 되뇌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쇠와 노줄은 뭘 의미하느냐면, 참 성경을 잘 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뭘 읽었어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꿈을 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요 정신병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쇠와 노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게 반복돼요. 16절의 말씀이 32절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꾸는 꿈의 내용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꾸게 되는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되어질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때를 지나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7년의 때를 고난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참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7대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해석을 누구에게 듣냐면 다니엘에게 들어요. 그런데 12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조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7대를 지나게 하신다. 이런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7대가 뭔지,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대를 지나면서 동물과 또 같은 야만인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나서 32절부터 36절까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묵상할 것이고, 마음에 병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가 늘 업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한 일이 막 있다가도 예기치 않게 급전직하해가지고 감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행복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도 순간 떨어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인 거죠. 항상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삶의 위기 앞에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왔던 불안과 우울과 염려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저도 스스로 알아요. 순간순간 교회 모든 소식이 저에게 다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들이 오늘 아침에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다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2절을 볼게요. 설명을 드려보면
16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순종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2절에 이 교만을 꺾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또 한 번 높였어요. 너의 삶의 왕이 누구이냐?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왕은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이다. 32절 읽어볼게요. 32절. 자,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렇게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보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크시며 그분의 이적은 참으로 놀랍고 능하며 그분은 영원한 나라요 통치자이시며 대대에 이르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5절에 꿈을 꾸는데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 내리느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변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지금 4장까지도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병이 찾아온 건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변덕스러움 때문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제의 감격과 감탄을 이어가는 것처럼 지금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만 그 행간에는 그 감정의 변덕스러움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는, 그 결단과 그 회심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었어요. 기분과 감정 따라 하는 것이었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2장 47절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듣고 넘어올게요.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가 꿈꾼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향품을 주고 예물을 주고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되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신들만 하는 일이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이야기가 2장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루시도로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술객과 박사와 점성술사와 무당들을 다 내치고 다니엘만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 너의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듯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3장에 가서 금방 바뀌어요.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에다가요? 풀무불에다가 집어 쳐넣게 하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주 또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뜻을 정해서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풀무불에 다니면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실존하시는 현존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리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높였다가 배신했다가 하나님을 자랑했다가 또 수그렸다가 이게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이 또 고백해요. 3장 28절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같다가 금방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4장에 와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신기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점차 느부갓네살 왕이 병들어가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을 병들게 했던 이유는 바로 변덕스러움이라면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4장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느낌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가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집니다. 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왔는지 성경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변덕스럽기까지 한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자, 교만에 빠지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성경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의 비극적인 말로를 대변하는 왕 중에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아주 재미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루어 가시는데 그 다니엘의 마음이 첫 번째가 어땠어요? 자꾸 명령이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막 높였다가 또다시 또 이렇게 해서 막 풀무불에 넘어주고 금신상을 세우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변덕스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서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쇠와 노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루터기, 이제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밑둥을 잘라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의 삶에
인도자가 누구냐, 너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통째로 잘리는 것처럼 자르는 환상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뭘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쇠와 노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빠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16절에 보니까 사람 마음 같지 않아서 어떤 마음이 됐대요? 짐승의 마음같이 바뀌어서 몇 대를 지나느냐? 7대를 지난다고 이게 지금 꿈으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루어 가셨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와 유다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인생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큰 제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함과 변덕스러움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일이 누구의 일이 됐냐? 왕이 말하여 돼, 이 큰 바벨론을 누가 건설했느냐?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도성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30절에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으셔가지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2절, 31절, 32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꽃피운 왕이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꿈을 받은 지 12달이 지나서 자신이 세운 왕궁을 지나다가 이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걸린 병이 뭐냐 연구를 해가지고요, 리켄트로피라고 하는 병명을 붙였어요. 실제로 리켄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무슨 병이냐면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착란증의 일종이래요. 자기가 사람인 줄 몰라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이 변하여 16절에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더라 말씀하셨는데, 정신의학과 전문가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적인 상태,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 상태가 리켄트로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짐승인 것처럼 여기게 된 것. 그래서 이 의학사전에 찾아보면 리켄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자기의 외모에 정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이 자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기어다니면서 짐승과 같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고 사는 정신착란증의 병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을 걸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 삶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병을 내리셔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런 병을 앓게 되느냐? 7년 동안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께 겸손한 믿음의 생활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무를 베긴 베는데 그루터기는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루터기 안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고 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내 삶의 교만이 사라져요. 오늘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교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튼 다 얘기를 못 들어봤겠지만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업 앤 다운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오르락과 내리락을 경험하고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이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이기시고 나오신 성도님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변덕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참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맡은 마음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광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자,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변덕. 두 번째 교만함. 세 번째 두려움이요.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짚어 갈게요. 5절 좀 볼게요. 4장 5절 좀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아주 작은 삶의 실마리로 내 마음속에 틈타 들어왔는데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뿌리까지 두려움으로 가지고 틈타 들어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를 가지고 나서 번민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병든 이유가 뭐예요? 꿈꾼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침상에서 생겨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아주 사소한 것 아닌 걸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서 다루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이 번민하게 만든 것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수시로 꾸는 꿈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집착하거든요. 신앙의 신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신비거든요. 그런데 막 신비를 쫓아가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짐승처럼 7년 동안 광인의 삶을 살아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15절 16절 보잖아요. 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광인이 되어가지고 7년을 살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되어서 7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다니는 일들을 예언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변덕스러움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셔가지느냐, 그를 7년의 때가 지나게 하시고 나서 회복시켜 주세요.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거기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3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34절, 35절, 36절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 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34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자,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니라. 여러분, 변덕스럽기만 한 왕, 교만하기만 왕,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던 왕이 어떻게 제정신이 차려왔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한이 찼다는 건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7년이 지나는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돌아왔대요. 광인에서 정신 차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가 고백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광인의 삶을 살게 했느냐? 짐승들처럼 이슬을 먹고 다니고 풀섭에 누워 자는 미친 삶을 7년 동안 살게 하셨느냐?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34절부터 6절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 그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때에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럴 때 겸손의 영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36절에 또 고백을 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신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36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또 볼게요.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 전에 교만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광인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 네가 지금 오늘 통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을 하는 순간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감사하고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극한 위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정신병이 떠나갔다.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리켄트로피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밤에 꾼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루터기예요. 밑둥을 완전히 잘라놓지 않으셨어요.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으면 다시 싹이 나요. 그루터기 안에서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7대를 지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밤새 밤잠을 모르고 못 잠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간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희망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살아갈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